오늘 시편 34번째 시간입니다. 이 언약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세라의 자손 에단 가문에서 보존한 이 장시입니다.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델리치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델리치 주석도 있는데, 그 델리치의 의견을 보면 시편 89편의 저작 연대를 르호보암 시대로 봅니다. 이 다윗의 토대 위에서 번영을 누렸던 이 이스라엘이 그 다음 왕인 솔로몬이 눕자 이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남쪽에 이 르호보암 왕, 그리고 북쪽에 여로보암 왕으로 이 힘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때 설상가상으로 남조 유다는 애굽의 왕 시삭에게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힘이 빠진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는 이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기세를 몰아서 애굽 왕 시삭은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와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탈취해 갑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 경호용으로 만들어뒀던 이 황금 방패를 그것도 다 가지고 갑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시의 저자는 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며 왕과 국가를 위해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시의 표제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에단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에단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단 가문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자, 애굽 왕 시삭이 성전까지 유린을 하고 공경했을 때 아마 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는 절망감은 엄청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세 가지가 무너지게 되는데, 절대 불변할 것 같았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그 상실감과, 또 여호와의 전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당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겨져 버린 것과 같은 이런 삼중고가 이 유다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89편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간절함, 그런 것들과 또 찬양과 노래로 아주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9편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묵상하기 전에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좀 긴 시편이죠. 89편이 시편이 150편 중에 이제 총 5권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 89편은 제3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인 52절은요, 이 3권의 전체를 마감을 하는 송영 찬송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89편은 51절까지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간에 찾아보세요.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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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라 이런 마디가 4번이 나옵니다. 4번이 있기 때문에 총 5마디로, 그러니까 5연으로 구성된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7절까지가 1연, 2연 이 2마디가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1연이고요. 5절부터 좀 길지만 37절까지가 2연입니다. 대칭이 비대칭이에요, 이 시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필 부분은 그 나머지 부분입니다. 자, 요 시는 시인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대창 형식으로 쓰여졌는데, 자, 1절부터 37절까지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38절부터는 시인이 처한 현실을 토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그러시고 너는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랬는데, 현실은 너무 초라하고 가난하고 병약합니다. 그게 일평생 그래요. 자, 그러면 받았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36절부터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입니다. 자,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그리고 역대하 7장 13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왕권이 이 다윗의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견고하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하시면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융 위기가 오고 IMF가 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도 엄청난 힘이 있고 실행력이 있는데,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의 자손들은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고 좋겠습니까? 아마 일평생 그 말 한마디에 정말 든든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6절을 보시면요, 그 후손이 장구하고 왕위도 해같이 항상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창의 확실한 증인, 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이 달같이 그렇게 내 자리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요,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약속은 그렇게 받았는데, 언약은 그렇게 받았는데 실제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신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아멘. 자, 38절부터는요, 이제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앞절까지는 하나님이 평생 이 다윗의 자리를 보존해 주시고 자손들도 승승장구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막상 신자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너무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후손이죠, 그들에게 노하시면서 물리쳐 버리신 겁니다. 자, 그리고 39절에 그 후손들과의 언약을 미워한다고 하는데, 요 미워한다는 것은 그 언약, 그 약속을 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 폐기한다고 번역을 했고요, 또 우리말 성경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없던 일로 해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는데 없던 일로 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힘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요, 주위의 나라가 함부로 공격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우크라이나는 어느 나라와 동맹이 없지만 다른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이 나토에 가입을 해서 서로 군사 동맹을 맺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군사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 동맹이 폐기가 된 겁니다. 계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절을 보시면요, 모든 울타리들이 파괴가 되고 요새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고 이웃들에게 욕을 당합니다. 욕을 당한다는 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하고 동맹이 깨지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현실은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 이유가 오늘 본문 30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30절부터 보시면 30절부터 32절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요 특약을 하나 넣어놨어요. 어떤 특약이냐? 너희들이 법을 버리거나 이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회초리로 때릴 수 있다 하는 특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약속을 지키는 줄 알았죠. 여러분, 이 계약할 때 이 특약사항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어떤 자존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역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쩌면 보면 무모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계약서를 똑바로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보낼 때 마치 이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다 주려고 하나님께서 잔뜩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계약, 약속을 어기면서 이 가나안의 보응금을 못 타먹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 계약서를 다시 읽어봐야 합니다. 이 맥체인 성경을 찬찬히 다시 보면서 계약서를 재확인해서 내가 내 복을 찾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찰나와 같은 인생입니다. 47절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아멘. 자, 오래전 책인데요, 이 조소한 씨가 쓴 이 모티베이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소한 씨는 이제 어떤 사고로 해서 한쪽 손을 잃은 이제 불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자기 주위에 이 금수저로 태어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워낙 집이 부자이다 보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어릴 적부터 다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유학도 다녀오고요, 직장도 이거 안 맞다, 답답하다 싶으면 그만둬버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 투자금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좀 잘 안 된다 싶으니까 또 다른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또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접고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벌써 나이가 10수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사실 기회가 몇 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한번 시도할 때마다 그 주기가 최소 몇 년은 되기 때문에 인생 7, 80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89편의 시인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또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이 여로보암, 북쪽의 여로보암을 신경 쓰고 또 밑에서 애굽왕 시상왕한테 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운 세월만 다 흘러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삶이 너무너무 허무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47절을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소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삶이 너무도 허무합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시편 시인은 일평생 고생만 하다가 인생의 이 황혼이 되어서 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늘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교회에 시간 뺏기고 돈 뺏기는 것은 축복이다, 늘 철야 때도 말씀하시고, 하여튼 설교 때마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도 진짜 교회를 위해 모든 걸 헌신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내 마음에 은혜가 되었든지 그냥 그 말이 제가 믿어졌어요. 정말 믿어졌습니다. 아, 교회에 시간 뺏기고 돈 뺏기면 죄 지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 나가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복입니까? 제가 청년 때에 정말 은혜를 받았던 어떤 이 청년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신측 교회였는데요, 금요 철야 찬양 인도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청년이요, 이 철야 찬양 인도를 자원을 했어요. 뭐 노래를 잘 하시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냥 기타만 잘 치시는 분. 사람도 없었고 세션도 없었고 혼자 기타를 치면서 정말 약속된 2년의 기간까지 찬양인도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떠날 때가 되었는데 평소에 그 기기에, 컴퓨터나 기기에 정말 관심이 많았거든요. 자신이 평소에 너무 갖고 싶었던 이 수백만 원짜리 빔 프로젝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보면 막 이렇게 막 그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거든요. 빔 쏘아가지고 영화관처럼 해놓고요. 그게 생겼다는 겁니다. 찬양인도 하는 약속된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빔 프로젝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광현아,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면서 주시는 거라고. 너무 선명하게, 그리고 너무 분명하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날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곳에 보냈는데 그곳에서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으면 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기가 좀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의 남은 때를 기억하면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